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1장입니다. 출애굽기서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서 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구나, 고통을 당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떤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을 어렵게 하기 위해, 고통을 주기 위해 건축을 하게 합니다. 바로를 위해서 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의 건축을 하게 해요. 비돔과 라암셋을 보니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흉년 기간에 고센 주변에 고센 땅에 머물게 했는데 이 라암과 비돔과 라암셋은요 바로 그 고센 지역 주변에 있는 땅입니다. 이곳에 바로를 위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은 이 국고성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규모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집트의 건축물을 생각해 볼 때 작은 사이즈는 아니었을 겁니다. 저도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사진으로 보고 영상으로 보면 피라미드와 또 이 스핑크스만 보더라도 그 사이즈가 얼마나 큽니까? 이들이 지은 곳, 국고성은 어떤 곳입니까? 나라의 보물과 돈을 모으는 창고예요. 이 창고가 절대 작은 사이즈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 크게 아마 이것을 또 화려하게 지었을 텐데 이것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5장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집을 통해서 벽돌을 만들고 또 그것을 쌓고 흙으로 바르고 건물을 이제 짓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피라미드를 볼 때에도요, 이 벽돌이 막 작은, 우리가 보는 작은 벽돌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벽돌로, 어마어마한 큰 돌로 건축을 했습니다. 이 국고성도 아마 그러한 곳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또 말씀을 보면 건축만 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농사도 짓게 했다라고 했어요. 이 당시엔 농경사회죠. 농사를 통해서 이들이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농사를 짓게 해서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건축을 하는 분들도 정말 대단하시고 농사를 짓는 분들도 대단하시죠. 지난 토요일 날 어린이 축구대에 이제 제가 코치로 다녀왔어요. 한 4시간 동안 그 필드에 서 있었는데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게 풀으면요 태권브이가 됐어요. 목하고 팔하고 색깔이 달라요. 제가 이렇게 좀 검해서 난 이제 더 이상 타지 않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정말 그 선크림을 엄청 많이 발랐습니다. 집에 와서 옷을 딱 벗는데 이 목이 정말 새까만 거예요. 여기가 하얘졌어요. 오히려 반대로 팔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까매졌어요. 태권브이 팔처럼 날아갈 것 같아요. 정말 까매진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들도 건축하는 분들도 이 뜨거운 곳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십니까? 제가 대학교 때 우리 이제 농촌 활동을 방학 때 다녀옵니다. 그곳에 갔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인삼밭에 제가 배치가 됐어요. 배정이 된 거예요. 인삼밭에 갔더니 뭘 하냐면 인삼밭은 그 인삼이 그늘에 가려져야 되기 때문에 다 말뚝을 박고 거기에 또 못을 박아서 마치 인삼을 위한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은색 천으로 그걸 다 덮어야 돼요. 이게 밭을 도와주러 간 게 아니라 건축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뜨거웠는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것은 어땠을까요? 이들이 당한 그 고통과 고난과 이들이 짊어진 그 짐들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실은 이들은요, 노예로서 애굽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지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객으로서, 어쩌면 손님으로서, 요셉의 총리의 가족으로서 이들은 애굽 땅에 들어왔어요. 근데 요셉을 아는 왕이 죽고 그 신하들이 죽으니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들을 이제 노예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을 억압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우리는 원래 이 땅에 노예로 온 것이 아닌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자유를 위해서 싸운 선조들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더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그 38년의 시간 동안의 억압 가운데 우리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자유를 위해서 싸운 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독립투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디에서도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 처음으로 등장한 인물의 말씀을 보면 모세입니다. 우리의 민족들을 다 데리고 나가겠다. 정신적으로도 이들은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어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이번 BBS 캠프, BBS의 주제, 삶이 와일드 하더라도 God is good. 그리고 첫째 날이 바로 이겁니다. Life's unfair, God is good.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unfair한 상황이지요. 불공평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굉장히 unfair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God is good.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하늘의 별을 보아라. 내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게 되어지리라. 여러분, 애굽에 들어간 숫자를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을 보면 70명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갔어요. 이게 고센 땅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의 숫자는요 점점 많아진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70명의 숫자가 애굽 땅 온 곳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왕과 신하들이 말하기를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으면 이제는 애굽인들이 고민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대로 둬선 안 되는데 이들이 적과 손을 잡고서 우리를 치면 어떡하지? 이러한 고민에 이제 빠지게 될 정도로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고통을 주기 위해 건축하게 하고 벽돌을 만들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한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래도 이들이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또 이것을 봐야 합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된 그 시점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갔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흉년이었어요. 야곱이 살던 곳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보냈고 애굽 땅에 갔을 때 요셉을 만나게 되지요. 그 당시는 흉년입니다. 먹을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이 풍족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그것을 곡식을 모아두게 되었고 흉년에 그것으로 인해서 먹음으로 인해서 이들은 아주 살기 좋았습니다. 또 애굽은요 강한 나라였어요. 강대국이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강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미국이다라고 말하면 애굽은, 이 당시에 애굽은 미국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하고 강하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들어가서 지낼 수 있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숫자를 많게 하셨다 그랬죠. 성경학자들의 말하기를 200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70명에서 200만 명의 숫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족의 숫자가 민족의 숫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요 지켜주셨어요. 유지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30년이면요 문화는 사라져야 돼요. 언어도 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43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당시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로마를 통해서 멸망하게 되죠.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흩어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들은 다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민족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이들은 다시 모여서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삶이 unfair한데, 불공평한데 어찌 Go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것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왜 자꾸 unfair한 곳에만 우리의 초점을 두느냐 말입니다. God is good,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선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내 상황으로 볼 때, 내 눈으로 볼 때 그것이 페어한 것이고 언페어한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 페어하죠.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고통받아요. 언페어하죠. 배불러요. 페어하죠. 배고파요. 언페어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린 날마다 이 상황이 계속해서 달라져요.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세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언페어한 상황이다, 내가 느낄 때 이것이 언페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순교하셨던 우리의 선조들을 봐야 돼요. 믿음의 선조들을 봐야 돼요. 그들이 당한 것은요, 언페어할 수 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하지만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번 아이들 BBS 캠프의 주제입니다. 또 다음 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말씀을 나누는 건요, 이 말씀이 또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또 만들고 있어요. 어저께도 저희가 계속해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요, 이 컬러 방이에요. 색깔 방. 작년에는 저희가 철로 역정을 했어요. 철로 역정 그 순례자의 길을 아이들이 다 이렇게 방을 다니면서 체험을 했습니다. 가다가 사단도 만나고 사단의 유혹도 빠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국에 입성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올해는 컬러방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색깔, 하나님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 선한 일을 해도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 왜? 죄 때문에. 그렇다면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빨아서 없앨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지워서 없앨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이것을 우리는 지울 수 있는 거야. 깨끗해질 수 있는 거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또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BBS 캠프 올해는 좀 더 많이 다른 때보다 솔직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이번에 가정과 여러 가지 일들로 한국에 많이 방문하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부족해요. 그런데 결국 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에 자꾸 어려움이 있기도 해요.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협력할 이들을 붙여주세요. BBS 캠프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선생님들과 모여서 제가 포스트잇 한 장씩 나눠주면서 써보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꼭 BBS 캠프를 해야 하는가? 공통적인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한 EM 청년의 말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 되었거든요. 제가 유년부 때 가르쳤던 아이죠. 그 아이가 뭐라고 썼냐면요, 설브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설브합니다 라고 썼어요. 여러분, BBS 캠프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또 우리 유스 수련회 넥스트 컨퍼런스, 또 청년 수련회, 우리 선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연중의 행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열매를 원하시지만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원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하시고 이 하나를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먼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너무 언페어합니다. 내 삶이 너무나도 와일드합니다. 내 삶이 너무나도 스케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시선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페어하고 언페어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이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 이것이 페어하고 언페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있기 원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이 세상에 있지 않게 하시고 문제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 부르짖기 원합니다. 기도를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주의 뜻을 알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 통성으로 기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